오늘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파당의 문제, 당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서두에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사도들이 이런 권고를 할 때 보면 자기들 이름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도들이고 그만큼의 또 권위가 있고 사람들도 다 그 권위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의 이름으로 권면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데, 바울은 항상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권고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가? 그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존중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 너희들의 형제 자매된 한 가족이라 하는 그 친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책망하고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하는 권면임을 알려서 저항이나 거부감을, 또 이탈을 하지 않도록, 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보시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가? 그것이 교회의 일치를 가져오는 가장 큰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만 구원의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삶을 바꾸는 능력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권면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사람이 필요 없죠. 그냥 돌들로도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돌들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물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 너무나 많죠. 프로그램 진행 잘하시는 분도 많고, 기막힌 기교와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분도 많고, 또 신학적인 지식과 논리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도처에 널렸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안 하세요. 항상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너희 가운데 뛰어난 사람 없다, 학식 뛰어난 사람 없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 없다. 왜냐하면 거의 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못 배운 자들을 통해서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이 많거나 논리적으로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거나 가진 배경이나 그 명예나 권력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렇다고 뭐 가진 게 무조건 죄라거나 많이 배운 게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가진 것과 배움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나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세우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전달할 사역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는데 말만 뻔지르르 하게 하는 사역자들이 아니고, 좀 어눌하고 부족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갇혀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불꽃 같은 사역자들을 그분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 불꽃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 불꽃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타고 항상 주님을 향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무언가를 행할 때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하고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치유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고, 또 세례를 베풀 때도 삼일체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고, 또 사도들은 심지어 심판을 선고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고하죠. 왜 그런가? 주님의 이름만이 영적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교회 분열과 이 당파 문제를 보면서 이 분열과 상처를 봉합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당파, 당정 문제 이런 거 사실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죠.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 당파 문제가 아주 그냥 끝도 없이, 특별히 조선시대는 말도 못하게 갈라졌죠. 노론 소론 싸우고, 남인 북인 싸우고, 서인 동인 싸우고, 아무튼 뭔 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무튼 계속 갈라치기 하면서 상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결국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개 하는 일이 뭐냐면 상대방의 인재들과 상대방의 그 리더십들을 다 죽이는 거죠.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인재가 별로 없는 이유는 이 영적 흐름이 워낙에 이제 상대를 죽이고 또 편을 가르는 흐름이 너무나 강하고, 또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상대에 뛰어난 사람들을 죽이기 바빠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계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없다. 조선시대 다 죽었어요. 그 왜 죽였나를 생각해 보면 이게 땅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거 챙기기도 바쁜데 한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자기 밥그릇 챙기기도 넉넉치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죽이고 우리 거 챙긴다. 그러다 보니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고 머리 나쁜 사람들만 남아서 또 정치를 하고, 그러다 상대방이 또 힘센 사람이 나오면 원래 있던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는 머리 나쁜 사람들만 남은 게 아닐까. 뇌피셜입니다. 물론 머리가 유전돼서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머리 좋은 분들이 있겠죠. 문제는 그 영적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럼 해결이 가능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딱 하나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한 말,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때 이게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 하나됨, 정치든 사회든 문화든 교육이든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 하나됨에 있어서도 복음은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분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스키스마예요. 이게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분쟁이란 뭔가 그물이 찢어진 거다. 어제 제가 그래서 찢어진 그물로는
물고기 잡지 못한다. 있는 물고기도 다 도망간다. 상처받아서 다 도망간다. 분쟁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찢어진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10절 마지막에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합하라는 단어는 찢어진 부분을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찢어진 그물을 기우고 고치고 떼어라 하는 것이 합하라 하는 단어죠. 그럼 어떻게 찢어진 그물을 고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때 우리가 찢어진 그물을 고칠 수 있고 기울 수 있고 메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그 안에 있을 땐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당파 문제도 사실 별 문제 아니에요. 바울과 아볼로의 그 리더십의 기질이 완전히 다르죠. 방향성도 다르고 뭐 어떻게 보면 선임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같은 목회 방침을 가진다, 같은 그 기질을 가진다, 그건 불가능하죠. 이제 바울은 완전히 좀 원론적인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 목회를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 자체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행력이 탁월하죠. 그리고 무언가 디테일한 면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치고 나가는 파워풀한 사역을 아마 바울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심약한 분들은 바울의 목회 방침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힘들어할 수도 있었겠죠. 뭐 누군가는 그걸 설거지를 했어야 됐겠죠. 근데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원만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했을 게 거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목회자를 세울 때 앞에 목회자와 뒤에 후임 목회자는 완전히 반대 성향으로 되게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힘들었던 사람들이 또 만족을 얻게 하시고 또 그때 만족을 얻었던 자들은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또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지성적인 지역이잖아요. 지성주의에 물들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세련되고 원만하고 지적인 아볼로의 목회 방식이 훨씬 더 새로 입교된 자들에게는 맞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볼로파가 있었겠죠. 근데 이게 목회 방침의 문제이고 스타일의 문제지 이게 진리 비진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전해지는 것은 진리이고 그 안에서 이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전할 것인가 하는 뭐 도구적인 문제, 스타일의 문제이지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차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서로 그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고 해야 되는 그 사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은 사람은 땀을 흘려야 되는 거고 물 주는 사람은 또 그 물 주는 일에 맞는 또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난가?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사람도 자라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을 줬다고 해서 자라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물 준다고 무조건 자라는 것도 아니고 심는다고 무조건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자라나게 된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옥석을 가려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다 형제 자매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아웃.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이 사람은 나랑 얘기가 잘 통하니까 매주 같이 밥 먹고 뭐 교제하고. 이렇게 옥석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의 그 생각을 따라서 이합집산하면 거기에 분열이 있죠. 그래서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맞네 뭐가 틀리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가 된다.
여러분들이 언어 습관을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같은 말을 하라 그러잖아요.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져라. 대개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은 이건 틀린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틀린 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 없어요. 그냥 다른 거지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건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말을 자꾸 틀리다고 하니까 그게 마치 틀린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계속 생각이 되고 상대방도 거기에 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을 하라는 거, 같은 언어를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이게 같은 말,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했을 때 만들어낸 게 바벨탑이에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이 통한다는 거. 온 세상이 같은 말을 쓰니까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할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있어서 같은 언어를 쓰니까 하나님한테 도전까지 했다는 거죠. 그 같은 언어, 같은 말을 한다는 거 그 정도로 파워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교만한 그들의 시도를 심판하셔서 내린 그 형벌이 분열입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분열이라는 건 뭡니까?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교회가 분열한다? 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열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교만한 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당파를 이루는 거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 사람이 좋아, 우리끼리만 모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허용하지 않으시고 가차없이 분열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소통되지 못하면 하나 될 수 없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 된다는 거 굉장히 큰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언어의 하나됨, 같은 말을 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바울의 권면이고, 다음으로는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게 언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같은 언어를 할 수 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지는가? 한 사람의 마음이 우주보다 큰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같은 마음,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온전히 연합을 합니까? 그래서 예전에 지금 제가 극장에 안 가는데 극장 가면 꼭 CF 나오는 거 있어요. 저는 그 문장이 좋더라고요. 마음이 합니다. 그 못하요. 마음이 해요. 마음이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리면 그 마음이 뭔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다르면 마치 고슴도치 같은 거예요. 겨울 되면 고슴도치들이 굴 속에 있는데 고슴도치들이 겨울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요. 추우니까. 근데 몸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또 가시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적정 거리를 딱 찾아냅니다. 요 정도면 따뜻하기도 하면서 찔리지도 않네 하는 거리를 딱 찾아내는 거죠. 겨울이 되면. 그게요, 불가근 불가원이에요. 가깝게도 말고 멀게도 말게, 어느 정도 딱 거리를 유지한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굉장히 탁월하고 지혜로운 처세술이죠. 너무 가깝게도 가지 말고 너무 멀게도 있지 마라. 너무 가깝게 가면 상처받고 너무 멀게 있으면 멀어져서 오히려 또 분열되니까 적당한 거리, 밸런스를 잡는 게 지혜라. 이제 굉장히 좋은 처세술로 알려져 있는 거죠. 불가근 불가원이. 교회는 세상과 다르죠. 교회는 불가근 불가원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적당히 떨어지고 적당히 붙고 이런 게 안 돼요.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냥 이미 일치돼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 지체가 아니고 시체가 된다니까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지체, 유기체이기 때문에 불가근 불가원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없는 이유는, 적당한 기쁨이 있는 이유는 적당한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관계에서는 기쁨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게 다 충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만일 수밖에 없고, 그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평안을 주시더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기쁨을 주시더라, 뭐 대충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더라, 이런 거 없어요. 충만한 기쁨, 충만한 영광, 충만한 은혜, 충만한 누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충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같은 뜻을 품으라. 마음과 뜻이 뭐가 다른가? 뜻은 우리 게 아니에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로, 같은 말로 나오게 돼 있다 하는, 이게 구조적인 그 역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계시된 계시가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 그래서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잖아요. 방자에 행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뜻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말씀화돼서 언어로까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각자에게는 다 각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같은 뜻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시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데 내 생각이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맞다고 우기시는 분들은 잘 돌봐주셔야 돼요. 모자르신 분이구나 좀.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직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를수록 자꾸 자기가 맞다고 우겨요. 그것 때문에 거품 물고 싸우고. 그래서 깊어질수록 겸손해져요. 깊어질수록 넓어지고, 그리고 깊어질수록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권 읽은 사람들은요, 이게 맞다고 안 우겨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무조건 내 말이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환경이 다르고 생각의 틀이 다른데 무조건 맞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사는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1년을 살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죠. 절기를 왜 지킵니까? 부활절, 고난주간 이런 거 왜 지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닮아가라. 다시 한번 체크해봐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분이 가신 길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 한 번 되돌아보고, 또 한 번 되돌아보고, 그게 절기의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있잖아요.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때 다시 주님을 붙잡고, 그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않고 한 주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놓치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게 되거든요. 그럼 모든 게 다 분쟁의 소지가 되죠. 주님이 없으니까 다 불만의 이유가 되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걸 놓치면 다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런가? 저 집사님은 왜 나한테 이러나? 저 사람은 표정이 왜 저럴까? 거울 치료를 하셔야 돼요. 저 표정이 바로 내 표정이다 하고서 그때부터 웃으면서 다니셔야죠. 표정 안 좋은 사람 보시면 그게 내 표정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내 옆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나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은 거 아니고, 상대방이 아무리 별로인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똑같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나만 그 사랑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분쟁의 소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 부르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부르셨구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부르셨구나. 좀 부족해 보이고 미숙해 보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이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후회가 없고, 저 사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귀한 것처럼 그 사람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부르심도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쓰시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협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고 빨리 가요. 어떤 사람은 더 느리게 가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름길로 가고,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상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과 보폭에 맞춰서 속도를 다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맞춰주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되게 얼굴이 사납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아직 이런 수준을 모르면서 얼굴이 사납고 정죄의 손가락과 잣대가 막 나오죠. 뭔가 자기는 다 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러고 지켜보는 거죠. 잘못된 얼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또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방향성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거 자체가. 그럴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깊어지면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은 더 필요해요. 내 죄는 더 극명해집니다. 더 부끄러워지죠. 그게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진 사람들 보면요, 웃어요. 웃습니다. 사람들 볼 때. 왜 사냐건 웃지요. 이런 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성이 깊어지고 무슨 하늘 날아다니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번 좋은 표정 지어주는 게 훨씬 더 영성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그 웃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웃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멀은 거예요. 사람들 보면서 웃지 못한다, 심각한 표정하고 있다, 그럼 아직 더 많이 심각하셔야 됩니다. 깊어지면 겸손해져요. 깊어지면 밝아지고, 깊어지면 가벼워지죠. 영혼이 가벼우니까 경솔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무게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의 분열은 다 교만으로 생긴 거고 이기심으로 생겨난 겁니다. 부끄러운 짓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지켜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뭐가 자동으로 될 때까지 고민하고 애쓰고 그런다고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고 해서 다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없어요. 세상 일도 다 애쓰고 힘써서 되잖아요.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내가 애쓰고 힘들이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건짐받았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이 거룩한 일치 안에서 온전히 말과 마음과 뜻이 하나로 연합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